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의 복, 자손의 복, 장수의 복으로 대표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지만은, 십계명에 보면은 그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복이 약속이 된 유일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에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이 함께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이 구약의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되고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반대로 부모 공경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는 분은 자녀가 결혼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매달 얼마를 내 통장에 입금을 시켜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어른의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 쇠약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날보다 다니지 못한 날이 많아가지고 평생의 소원이 40살 정도까지만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누릴까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면, 본인이 결혼 전에도 그랬겠지만 결혼 후에도 부부가 정말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문안을 하고 그리고 잘 섬기는 그거 하나 딱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구나, 그거 위에는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자녀들과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기에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구나, 내 인생의 복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변곡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9장에서 10장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에 머물지 않고 땅끝으로 전파가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9장과 1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그리고 보편적인 복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유대 지역의 좁은 울타리에 머물러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15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그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많은 복음의 대역사가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은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선교사로 나갔던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할례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할례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표식으로서 내 몸의 흔적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8일이 되면 8일 만에 핏덩이죠. 핏덩이에게도 이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아이 때부터 그 몸에 표식을 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들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이 내용을 설파하는 겁니다. 성도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 바나바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제자들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이 유대교 형제들의 가르침이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온 사람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많은 교인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옳은지 유대에서 온 이 형제들의 주장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내린 결정을 우리가 따르겠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참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자칫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팀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대를 받은 동시에 거기서도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바나바와 바울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여기에서 그냥 덮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소집을 해서 그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사실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 바리새파 출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왜?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 예수님을 믿는 이들 중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도 되지만은 이방인의 경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논쟁은 이미 해결이 된 거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형제들은 할례를 본질로 보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할례는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이 조건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 가운데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15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평행성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 15장 12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베드로의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겁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잠잠해집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졌길래 사람들이 잠잠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경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그곳에 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그들 안에 어떤 표징이 일어나냐면 방언이 막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터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임한 표징이 뭐였어요?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이 방언의 역사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렸으니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거리끼리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다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 복음의 안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쫙 하고 난 다음에 10절, 11절에 결정적인 발언을 합니다. 10절의 내용은 어떤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전통이지만은 이방인에게는 이미 세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한 형제다라는 이 메시지를 본질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이방인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상고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처럼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으로 공동체가 갈등이 직면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베드로처럼 중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어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 쫙 끝나자 12절에 온 무리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 말을 듣고 이렇게 베드로 말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세였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도였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로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거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권위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냐?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권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팔을 만들고 자기 줄서기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것, 이해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권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복음의 정신으로 쫙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 임직자들 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상황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갈 때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후배들이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번양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찌하든 영적인 권위 체계가 잘 세워지는 우리 번양교회인데, 앞으로 더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모델링이 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유대 형제들이 그러면 왜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에 구원에 있어서의 중심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고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대 특수주의라고 합니다. 유대 특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장 같은데 집회를 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국기 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고만 해서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이방인이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통해서 본질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것이 본질인데, 이들이 왜 이 본질을 배제하고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화 시키려고 했을까? 이 속에는 유대 특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여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잘되고 영광을 받고 세상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예언서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이 선민의식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우월감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기득권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비본질을 본질로 주장하게 된 사실은 결정적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비본질과 본질의 싸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계속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야기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그것을 살펴보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로 둔갑이 되어져서 끝이 없는 논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툼과 그런 논쟁이 혹이라도 일어났을 때 영적인 권위체계가 잘 세워져서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엇가 본질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둔갑시키지 말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유연성을 함께 가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